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보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정의하기를 행복은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안정감, 감정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1순위가 당연 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아마 젊은이들은 돈 많은 사람이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할 겁니다. 성공하면 다 행복하겠지. 아는 것처럼 돈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난은 불행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하다는 거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정의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적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어떤 고백을 받을까? 여기 고백과 유사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왜 행복한 자인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가 주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어서 너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현 시대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다. 현 시대에서 그분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약속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로서의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생각할 때 너희는 행복한 자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하고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 꼭 낙오된 군인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어깨는 축 처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적응도 못하는 그런 폐잔병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당당히 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배경은 이제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 모세가 그토록 원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성을 거절하시고 느보산에서 죽게끔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이 이끌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야만인들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뛰어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제 곧 죽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의리의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래도 돈이 있으면 외식하러 다니겠습니까? 매일껏 신발을 신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옷을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닐까요? 어떤 형편일까요? 천막을 치고 살고
신발에는 먼지가 묻었을 것이며 물론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깔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대소변을 어디다 가립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거친 광야 생활에서 물은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는 행복한 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보고 행복할 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형편이 놓아지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또 비교의식에 쌓여서 저 사람보다 나에게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두는 행복한 자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했던, 함께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생이 많았다. 하나님 만나서 고생할 줄은 알았어야지. 참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었을까? 그 말 대신에 전혀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 이유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이스라엘 백성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칭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력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노예 생활에 수백 년간 젖어들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자체가 그냥 편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자유민족으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게 너희의 첫째 행복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을 받았을까?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너희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당시 민족의 힘은 수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 수가 많아야 힘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 민족은 힘이 있어.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민족이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이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었다.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살아서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빼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들어오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학식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똑똑한 사람이 많았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교회가 있어 보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르구나,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선망의 대상이 될 텐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약하다, 세상에서 찌들었다, 세상에서 천대받았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난 나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도 못 믿겠습니다. 참 천합니다. 더 잘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더 예수님이 잘 증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유는 뒷구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 4절, 5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첫째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행복한 이유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이 없다는 것은 글쎄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곧 불구덩이에 처해질 운명이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 조건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너와 같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다른 백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 같은 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이 거울을 볼 때 거울 뒤로 물러서 놀라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거울에 너무 뛰어난 인물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사신 그 인물을 거울을 보면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고 뒤로 자빠지시기 바랍니다. 이야, 놀랍다. 나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아멘.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너와 같으리요? 아무도 나와 같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 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원수들을 막으시는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내도록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현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쁜 놈들이 미사일을 공격하면 딱 방어막이 쳐지지 않습니까? 방어막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런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그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결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잘못되는가? 자기에게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는 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 죄뿐입니다. 우리가 걸음걸이 다 죄뿐입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 뭘 바랍니까? 철저하게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관계성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관계성은 디도서 말씀처럼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관계성이 이제 저주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고 다니는 거, 부러운 거 보면 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가?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저렇게 추스리고 다닌가? 여러분 아버지 부자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면 왜 세상의 부자가 부럽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세상의 아버지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아, 내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시는구나. 물론 제가 능력이 돼서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마이바우스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상속자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내 아버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기 반지, 목걸이, 신발 뭘 가져가겠습니까?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이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자식을 직접 출산한 어머니도 이름을 기억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탄생시켜 주신 새로운 생명인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 기쁨이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고 아직도 아버지가 나에게 회초리를 대는 대상이고 아직도 아버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대상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아들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안 해줄까 보냐. 내 손 안에 너가 들어와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감으로 다가오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내게 와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연을 맺었다면 신부라면 아휴 이런 신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감히 내 신랑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청혼을 해줄 수가 있을까? 신부라면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5장 30절, 31절, 32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비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를 볼 때 찬송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환자분이 와서 원장님은 신부 단장 열심히 하시네요.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가? 신부 단장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인터넷 카페 보면 신부 단장 열심히 하게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큼 단장해야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까요? 신부가 얼마큼 단장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혼약을 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집과 모든 신부를 맞이할 만한 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제서야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맞이하러 초청하러 갑니다. 신부는 그동안 신랑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속히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신부의 마음도 어떨까요? 신랑이 속히 와서 한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신부인데요, 거짓 신부입니다. 여러분 혼수품 준비하셨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랑으로서 오시는데 너 혼수품 내놔. 여러분 되겠습니까? 세상 재벌이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여러분 단장을 하려면 얼마큼 할래요? 혼수감을 마련하려면 얼마큼 마련할래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신랑이란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고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사셔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앞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같이 살게 됐다는 소망을 주실까? 이것이 행복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은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나는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지만 남겨진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위로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함께하게 하시며 그 속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의 영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위로해 주시며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불안합니까? 나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인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보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런 보화가 있다. 그것이 큰 감격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웃고 계셔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웃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마 일주일간 계속 웃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할 겁니다. 미친 사람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수도가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된 말과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을 그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8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대해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자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의 몸입니다. 결박당했습니다. 미천한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 미천한 죄인이 하는 말이 결박당한 것 빼놓고는 당신들이 지금 왕이고 각하라고 칭호를 받는데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나처럼 누굽니까?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베수도가 이 자는 미쳤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 14,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여기 바울이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 감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랑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에 빠지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서울에서도 신부 보고 싶어서 저 밑에까지 전라도까지 금방 단숨에 내려와 버립니다. 신부도 외국에 있는 남편이 보고 싶어서 금방 비행기표 끊고 가버립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현재형입니다. 나는 우두머리다. 사랑의 강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후 몇 분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나 메시지 내용이 목사님, 제가 날강도입니다. 내가 날강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날강도입니다. 이 교회는 다 날강도들만 모인 겁니다. 의론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는데 목사님 11조가 맞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라기 말씀을 하면서 11조를 도적질한다고 하니 신약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도적질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만 도적질 안 하면 됩니까? 돈만 도적질 안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여러분, 강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소비하는 강도들입니다. 여전히 강도들입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선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랑이 좋아서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랑에 미쳤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께 미쳐서 그래 나는 미쳤다. 그래서 비실비실 웃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여기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 하나 더 늘고 주름 하나 더 늡니다. 기력은 쇠퇴해지고 근육은 더 말라갑니다. 엊그제 오신 분이 동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30대로 보이셨는데 직접 대면을 해보니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대요. 제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면허증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증명사진을 탁탁탁 찍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보정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포샵 처리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샵 안 된 사진 보고 아니 내가 농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잡티는 왜 이렇게 많아? 그새 늙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제 아들들이 3살, 4살, 5살 때는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총각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청혼은 그냥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재석이 오빠하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 늙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보정하지 않고는 그래서 절대 증명사진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다 처리하대요 보니까. 보정을 하니까 그나마 봐줄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부패합니다. 진짜 보배는 이 속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보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더 간절히 원할까? 그래서 바울의 열망이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얼른 이 거추장한 장막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썩어질 소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넘치지 않습니까? 구원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주셨으면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값진 자인가? 내가 얼마나 감사거리가 넘쳐야 될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적을 쳐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청산될 겁니다. 원수들은 다 멸하실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룩한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일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식은 꼭 거울을 보시고 놀라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 너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누가 너와 같으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떳떳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떳떳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